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네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네, 대학 가죠. 들어갔다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과 함께 교회도 졸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근데 사실은요, 이게 농담이 무슨 아니고 소리-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는데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100명이 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성장하면서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3명만 남고 97명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통계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네. 이거 말씀을 가르치려니 뭐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왜 학교에 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지. 보내는 예.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교회, 예. 가정, 학교 이게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세 박자가 맞아야지 맞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네. 학교만 잘한다고 무슨 뭐 가정만 잘한다고 교회만 교회만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안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기대에서는요. 네. 문화예술 선교단체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학교 이름이 네. 캠프. 발음 좋다. 예. 캠프입니다. 자, 캠프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캠프. 예, 우리는 캠핑 온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김성희 교육 선교사님부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문화행동 아트리의 문화예술 선교사이면서 네. 또 캠프를 섬기고 있는 교육 선교사 김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캠프 부살레에 속해 있는 네. 정유진 교육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 대표네요. 어우, 우리 이태준 학생. 네. 저는 캠프 부살레에 다니고 있는 14살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자, 그리고요. 네, 학부형 저는 대표. 아트리에 동역 간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네. 예, 캠프 사무엘에 새 아이를 이제 보내고 있는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자 학부모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무슨 교사, 선생님 이런 말을 안 쓰고 교육 선교사 이런 말을 쓰나 봐요? 그냥 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그 부를 때 그렇게 네, 하고. 네. 그리고 뭐 네, 저희는 통틀어 그냥 교육 선교사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이거죠? 네, 네, 캠프. 캠프가 뭐 이렇게 약자인가 봐요. 네. 크로스 아트 미셔너리 프로그램 그래서 캠프라고 합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단체에서 만든 학교예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15년 동안 공연 예술계에서 이제 그 섬기면서 저희 안에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쌓이게 됐고 사실 주님이 물론 사용해 주시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수하고 싶은 예. 네,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네, 네. 그럼 문화행동 아트리에서는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뮤지컬을 9편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연극 네. 1편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까지 2편 이렇게 제작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들로 한국교회 열방을 섬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 부살렐도 나오고 무슨 뭐 캠프 뭐 어디 사무엘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캠프라는 이름하에 네. 새 학교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캠프 사무엘이라고 36개월부터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죠. 네네. 36개월부터 36개월이면 만 3살이요. 그렇죠. 11세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학교고 그리고 캠프 부살레 그 위에 지금 태준이가 다니고 있는 네. 학교인데 예, 예. 여기는 12세부터 16세까지 이제 중등 과정으로 그러네요.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가 캠프 임마누엘인데요. 17세부터 성인까지. 그래서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고 이쪽에 이제 사역자로 예.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문화행동 아트리는 이제 네. 15년 됐고 네. 그러면은 이 캠프는 얼마나 됐어요? 다 이제 개교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캠프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어휴, 제일 됐어요? 어린 단계. 네, 네. 오, 오래됐네. 네, 그 예. 학교가 조금 오래됐고요. 네. 사실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기반이 네, 네. 잡혔고 그 뒤에 캠프 사무엘이 아닌 임마누엘이 먼저 생겼어요. 아. 그게 이제 2년 전에 네, 네.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캠프 부살렐이 예.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안학교를 하실 생각을 그 하셨을까요? 선교단체에서? 예? 주일학교를 다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복음에 이제 무지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 예. 거듭남에 대해서도 너무 알지 못하고. 근데 이제 저희 공연을 이렇게 그냥 공연 한 편 보자 해서 엄마나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너무 집중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오늘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오늘 작품을 보면서 뮤지컬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귀한 시간이네요. 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모르던 애들이 네, 그 작품 잠깐 그 네. 1시간 넘게. 처음에 저희가 비전을 주님께 받을 때 네. 공연과 교육을 이제 같이 이제 받으셨어요. 예. 근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은 마음에 있었지만 너무 바쁘고 사실 저희는 아예 뭐 무대 제작부터 모든 걸 다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 예. 안에서. 네. 그러니까 뭐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시간이 없고. 근데 주님이 저희 공동체 안에 아이들을 이제 나이가 들게 자라게 하시면서 필요성을 저희 안에 먼저 느끼게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학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유정민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된 학교 거죠. 어디 있어요? 저희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습니다. 퇴천? 네. 어유 좋은 데 그래요. 있네요. 학생 수도 그럼 들쭉날쭉 하겠네요. 세 분류 네. 뭐라 그래야 돼? 새 학교? 모르겠어요. 저희는 새 부류? 새 학교 그냥 새 이렇게. 학교? 네. 저희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실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진학을 시켜주지는 않고요. 캠프 사무엘이 이제 끝나면 부살레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무슨 시험? 저희는. 그냥 뭐 실기 시험도 보고요. 실기 시험도 네. 보고. 연기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뭐 하나하나 다 저희가 뭐 지목을 해서 시키진 않고요. 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보고? 해서 그렇게 그리고 면담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왜? 무슨 면? 부르심이 있는지에 야. 대해서 문화예술 문화예술 근데- 선교사로서? 네, 네. 초등학생이 뭘 아나?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네가 진짜 부르심으로 가는 거냐 부모의 강요냐 네, 네. 이런 걸 좀 구분하는 네, 강요나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다른 길이 없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안 그럼 받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은 안 해요? 일반 학교 굉장히 빡세게 아 그것도 해요? 네, 네, 타이트하게 저희가 들어가는군요. 굉장히 강도 있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군요. 아니 근데 선교단체라 하면 그 일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럼 바쁘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까지 그러면 특히 학교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뭐 학교를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모인 네, 우리 네. 식구들 애들 보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 초창기에 힘든 점은 어떤 점이셨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사람?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교육시킬 교육 교사가? 선교사가 없는 아. 거죠. 네. 교사가 부족하고요. 저희가 또 공연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여기는 뭐 저는 그렇진 않은데 뭐 여기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무대에도 서고 아이도 가르치고 아우, 정말 기숙사 정신없으시겠다. 사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아이들하고 굉장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자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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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극단 단원들처럼 그러네, 행동을 하네요. 그럼 우리 정유진 선생님은 정유진 교육 선교사님 네, 선생님이라 부르. 선생님이라도 돼요?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선교사님 하신지? 여기에 들어온 지 한 횟수로 5년? 네.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네. 계기가 있었어요? 워낙에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워낙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참 없었어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을 봐도 참 그 성악설
같이 참 버릇없다. 어. 청소년들을 봐도 야 역시 중2병 개념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네.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문화예술로 선교하는 사역의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나아갔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문화예술 선교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네. 그렇게 나아간 사역의 자리 때마다 그 문화예술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그런 곳으로 일들이 주님이 자꾸 깨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데 네네. 아니면은 그냥 무대를 함께하는 걸 맞아요. 갖다가 좋아하는데 거기까지인데? 이상하게 다음 세대를 자꾸 붙여주셔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죠. 어쩔 수 없이. 네. 그 가르쳐 공감- 오다가 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도 저한테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어려워서 그만뒀었어요. 아, 예. 일단은? 네, 일단 네. 그만뒀었어요. 네. 그만두다가 이제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또 적극적으로 나와왔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 된 그 거예요. 전엔 다른 데 계셨구나. 네네. 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네. 외부에서 봤던 그냥 아이들이 이제 그 버릇없고 뭐 그렇던 그 마음에서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다음 세대와 같이 생활해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예. 근데 단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세팅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 교육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통은 이제 일반 공교육을 다니다가 우리 부살레를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뭐 이제 관계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또 기술을 습득하면서 이제 사물과 현상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예. 하게 되는데 예.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듯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칠 수도 없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그러다 안타깝다고.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어떻게 관계하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일반 학교 가면 아니잖아.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뭐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의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체성이 혼란. 그렇죠. 혼란 오죠. 그러니까 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태준 학생. 네. 아우, 겨울에도 열심히 놀았나 봐. 예. 얼굴이 까마잡잡 잘 탔네요. 태준이는 어떻게 이 문화행동 아트리 캠프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개를 한번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경험 삼아? 네. 네, 가봤어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 또 보고 그러고 면접을 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예.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악기 때문이 아니라 예. 좀 여기 오면은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아, 따뜻해요. 네.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그 전에 그러면은 일반 학교 다니다가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학교와 큰 차이는 일단 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말씀으로 이제 배우고 그 전에 교회 다녔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태준 학생의 뭐 옛날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개구장이었어요.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그리고 일단은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욕? 아, 네. 욕을 그 이쁜 입에서. 그때는 그런 것에 좀 그런 세상적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큰일이지. 그러면 안 되지. 태종 군이 이 학교를 올 때 처음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오는 거 괜찮았어요? 수월했어요? 그 입에서 잘못해 욕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를 오니까 다 이제 수학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막 같이 막 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게 되고. 네,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욕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캠프 다니면서 내가 좀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거 느끼죠?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렇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달라진 점은 일단은 기상 시간이 좀 빨라졌고 그 전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 전에 막 9시에 일어나면 10시 일어나던 거를 이제는 네.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반? 피곤하시겠는데? 괜찮아요? 같이 기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욕도 네, 끊고 그리고 미디어에 관한 예, 어, 미디어 그런 얘기. 것도 굉장히 줄었고 줄었고 아직은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줄은 게 아니라 아주 없네. 그렇구나.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없지. 내 자신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끌려가는 거. 예. 알게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 성장이 없더라고요 정말. 예. 우리 저 유정민 집사님, 저 교육 선교사님, 네. 학부형 대표로도 나오셨으니까 자녀가 아까 몇이요? 자녀가 넷인데요. 네. 네네. 한 명은 아직 사무엘에 입학하지 않았고요. 어려서. 네, 어려서. 너무 어려서. 네, 3명이 지금 사무엘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 수의 거의 절대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캠프에? 아이를 셋씩이나? 저는 원래 아트리를 알지 못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먼저 알게 됐어요. 어떡해요?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 이제 아트리의 선교사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공연에 지금 음향 엔지니어가 공석이 됐다. 네. 아는 사람이 없냐? 근데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불려가게 된 거예요. 엔지니어시군요 음악 쪽. 예, 음향 네, 회사를 하고 엔지니어세요? 있거든요. 네네. 네. 예. 근데 갔는데 저희 남편은 뮤지컬을 싫어했었어요. 왜? 예.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도 아니고 싫어했었는데 네. 특히 기독교 뮤지컬을 싫어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기독교 신자긴 한데 이제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무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배우들이? 예, 배우들이. 아. 근데 이 아트리는 배우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싫은데 그냥 간 거예요. 도와주러. 네. 예, 이제 갔는데 공연을 보고 또 보고 도와주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네. 겉과 속이 같은 것 같다. 아트리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간 거예요. 어. 도와주러 또 가고 또 가고 그냥 가고 보수를 받다가 그냥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1년을 이젠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싫었는데 자발적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1년을 다니다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뭐라고? 내가 여기를 가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야,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곳을 1년 뒤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즉 어. 저한테 말하는 것도 이제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잘 없었는데 여기는 같이 가자고 저한테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래 가보자 그러면 갔는데 저도 딱 가는데 모여 사시고 계시더라고 작은 공간에. 네네.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잘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사시네 내가 꿈꿨던 삶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랬어요? 예. 그 너무나 답답하고 예수님은 알지만 이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예 그런 절망감들이 네네. 이제 확 해소가 되면서 거듭남이 이거구나. 진짜 말씀이면 충분한 거구나. 예수님이면 다구나. 막 이렇게 은혜 만땅 돼가지고 이제 나왔죠. 네네네.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아이가 6살이었어요. 예. 6살이 막 돼서 이제
5살 때 다니던 선교원을 이제 6살 때도 또 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복음학교 갔다가 나와서 예. 큰아이한테 야 엄마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거 알지? 그랬더니 얘가 엄마 용서해 줄래? 너무 미안해 그동안 너무 엄마가 잘못했어. 사실 애한테 제가 말씀을 심겨주지도 않았고 그냥 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애들 교육한 게 많았고 이제 얘도 클 만큼 커서 엄마 용서해 줄래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야 이제 선교원 이제 입학해야지 6살 됐으니까 새 학기 시작했다 가자 했는데 얘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가도 괜찮아. 말씀이면 충분해. 우리한테 말씀이 있잖아. 안 갈래?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막 갔죠. 아빠, 얘가 안 가겠다는데 나는 안 가도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써 있다. 근데 얘를 말씀으로 교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 예. 같다. 말씀대로 예. 우리가 먼저 살아야 얘를 말씀으로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에 어떻게 동의를 하냐? 네. 그랬더니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성교원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 그래서 성교원에 갔죠. 그래서 그만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말씀 한 구절 주시면 그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그때는 자녀가 둘이었어요. 둘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트리에 교육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한번 전화해봐라.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전화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했지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를 집에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이제 김성희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의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아직 자리는 잡히지 않았고 그게 좀 캠프죠? 그게 캠프 사무엘 전이었어요. 캠프 사무엘 전이었어요. 예, 또. 캠프 사무엘 전이었어요. 노인 갓 스쿨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자녀. 예. 그렇지. 예, 선교사님들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긴 한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해서 보낸 집에서만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 거죠. 네.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대안학교에 아직 자리가 덜 잡힌 상태에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체계가 아직은 아직 안 네. 됐으니까 가서 저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난 열중 쉬었다고 있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하실 일이 무척 많았을 것 같아. 그러게요. 처음에. 힘든 점 없으셨어요? 처음에는요 네.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네. 말씀이면 전 충분한데 네. 여기서 말씀을 저한테 주잖아요. 애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애 둘 데리고 내가 집에서 가르치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 좋으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애들 예.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쁘다고 제가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이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나도 예.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집에 오면 야 오늘 이런 말씀 들었지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말씀으로 놀고 예.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니까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기는 그 등하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게 좀 어려웠던 왜? 점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분당에 살았고 네. 이 선교사님들은 여주에 살았었어요. 멀다. 거리 좀 되네. 그래서 그때는 1시간 반 걸렸었어요. 왜냐면 거리 좀 지금은 좀 길이 뚫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곤지암 쪽으로 삥 둘러서 갔어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1시간 반 이렇게 가고 오고 할 때 이제 둘째 아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지겨우면 울고 그래서 매일 가는 게 어려우니까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갔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첫째 아이가 나 한 번 더 가고 싶다. 일주일에 화수목금 수업인데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했어요. 두 번 가고 싶다. 네, 선교사님 저 2번 가도 될까요? 했더니 오세요 해서 이제 2번 가게 됐죠. 이제 엄마만 계속 고생이네 운전하고 다니려고. 그때 셋째 임신하고 어? 셋째 어이구. 임신 중이었어요? 되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셋째를 임신하면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예. 광야에 길이 생기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 잘 몰라서. 네네네. 네. 있죠. 그 말씀 받았는데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이게 여주까지 길이 나는 거예요. 부분 개통을 해서.
딱 그거네. 예, 그래서 그 길로 제2영동고속도로. 아 그런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얼마나 그거 타고 단축이 됐어요? 30분 걸렸나 40분 걸렸나 그랬어요. 1시간 반 갈 거를 예, 그러다 3분의 1로. 예, 그러다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네. 나 이거 애 낳고 여기 30분 거리는 못 다닐 것 같은데 이사를 가자 예. 남편한테 그랬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 숙소 근처에다가 이사까지. 아예. 집을 얻었어요. 집을 얻어서 그래서 네. 고속도로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문화행동 아트리 캠프 네. 구경 좀 가요.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까요? 노는지 나 예.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가보시죠.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이제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대가 이제 있으니. 네, 입학 설명회를 저희 아이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공연처럼. 진행하고요. 네, 이제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저 뭐 먹는 것 같은데요? 요리 수업? 와, 애들 농사져요? 발로 지금 정말 그림 그리는구나. 네,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고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렇게 아, 만들기도 DIY. 하고요. 네. 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간을 이렇게. 어디 가요? 또 네, 그리고 아울리치도 네. 지방으로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이 짐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저희 전도를 하는 네, 거예요. 네. 오. 교회 가서 저렇게 퍼포먼스 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저렇게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하게 어린이 해주고요. 뮤지컬도 있으니까. 그죠? 네, 네, 네. 네, 저게 요셉 있고 저 다 있는 거죠. 다윗도 있고. 네, 제일 어린 아이들 네. 학교고요. 여기는 가장 이제 큰 아이들 학교 임마누엘. 임마누엘반. 네, 네. 아. 졸업 공연하는 거. 저 이렇게 그냥 살아요. 이제 이모 삼촌들처럼 이렇게 아, 아이들하고 예. 축구하고. 네, 선생님이었다가 이모였다가 네, 네, 삼촌이었다가 이렇게. 아. 자,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네. 신앙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연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뭐 학과 공부만 또 따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신앙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시켜요? 이제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제를 구약을 24개, 예. 신약을 24개로 나누어서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주제씩 그래서 녹음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아예 그냥 예, 정말 그 존재 안에 박히도록 예. 네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스토리로. 네, 스토리로 만들어서 아이들 수준으로 그래서 영어로도 녹음을 하고 저희 영어로도요? 녹음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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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음악을 녹음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주제씩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예. 그 말씀에 맞춰서 이제 그 음악, 미술 모든 이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빼놓고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진짜 어디 저기 애들이 아울리치 가면은 다윗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애들 야 모여봐. 그럼 거기서 바로 공연도 할 수 있고 네. 거기서 바로 네. 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제 교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주 심도 있게 네. 야, 아니 그러니까 이 캠프 아이들은 어리다고 우리가 깡봤다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요. 예. 네가 복음을 알아? 그랬다가는 그냥 잠시만요. 예, 이러고 얘들아 모여. 얘들아 모여 그러면 야. 그냥 공연으로 그냥 다루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되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교육 선생님들 기쁘시겠어요. 언제 제일 보람 있어요? 정혜진 선생님? 네. 보람 있을 때는요.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어떤 세속과 그리고 어떤 죄인의 습성에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믿음의 씨름을 같이 해 나가곤 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관계하면서 이렇게 막 잘 타이르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따갑게 충고도 하기도 하고 예.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겠죠. 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좀 시나리오가 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해서 딱 이렇게 하면 믿음의 결단 이렇게 하겠지 이런 네. 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시나리오대로. 거의 없어요. 거의 야. 막장으로 막 나아가게 되거든요. 치다다, 예. 치다라. 그러면은 내 생각이었구나. 네. 그러면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어. 친구한테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막 이렇긴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신 주님만 믿고 그 부르신 주님의 경륜의 기도로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은 예. 좀 뻔뻔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정말로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네. 내가 할라 할 땐 안 되고. 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은 실패했는데 그 뒤에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네, 만지셔서 네. 언젠가는 그 길로 네, 만드시고. 네. 그럴 때 맞아요. 진짜 보람 커요. 네, 아니 네. 그러면 네. 특별히 그 우리 캠프에서 아이들 중에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아이들 중에 좀 기억나는 제자들 있으세요?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졸업한 저희 부살렐에서 유일한 졸업생인 윤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왔어요. 예.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2살부터 16살까지의 과정인데 16세에 온 친구예요. 16세에 한 학기밖에 이제 교육을 못 받고 게다가 이제 그 나이 또래의 반은 아직 생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3, 4살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겠네. 예,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고 졸업한 친구인데 사실 이제 그 친구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겉으로는 이제 단정하긴 해도 이제 속으로는 어떤 각종 미디어를 접해서 그런 때가- 어떤 세속에 대한 때가 잔뜩 예. 묻어 있어요. 이렇게 갈망이 있었던 예. 그런 게 이제 좀 보였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염려가 됐었거든요. 3, 4살이나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떤 세속의 그 물결을 애들한테 동생들에게 영향을 좀 줄까 봐. 미치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염려가 맞아. 있었는데 염려 있지. 제 염려를 완전히 반전시키더라고요. 그 무슨 친구가. 일이 있었어요? 뭐 이 윤진이가 어느 날은 예. 동급생 이제 친구 동생들이죠. 네. 친구 남자 형제와 한번 좀 다퉜어요. 예, 다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자매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일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서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울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들어봤어요. 여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그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 설교 말씀이 서로 화해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매들끼리 바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는 바로 나한테 얘기하셨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사과해야 돼? 아, 미치겠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딱 이제 뭔가 오버랩이 되는 모습이 왜 이제 자매들끼리 학창 시절에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떨면은 오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빠가 나한테 이랬어. 어떡해?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수다를 떠는데 그게 이제 자매들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렇죠, 수다의 그렇죠. 문화인데 예. 이 친구들의 문화는 이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관계하는 예. 게 문화가 되어 있구나.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닐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어제 하셨나 봐. 어떡하지? 하필 이때야. 그러면 아멘 해야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관계하는 문화가 그렇지. 이 아이들 안에 생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해됐어요? 예, 굉장히 기뻤어요. 그걸 보면서 네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물어보니까 잘 이렇게 해결이. 사과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어, 태준아? 태준이한테 바로 넘어가네. 그래, 태준이한테 마이크 갔으니까 네, 그래. 기독교 학교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 저희 학교의 장점은요. 일단은 학교의 법, 학교의 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요. 아 학교의 그 어떻게 보면 규칙이라든가 네. 법을 어. 학생들이 만들어요.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선생님들이랑 함께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토대로 문화가 만들어져요. 혹시 태준이가 들어가서 만든 문화도 있어요? 네, 제가 만든 것도 있죠. 네. 뭐예요? 뭐 뭐? 했어요? 야, 그거 하나 알려줘요. 만들고 있죠. 네, 지금은. 지금도 만들고 있고. 태준이가 발휘해서 뭔가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들이 그 문화 예술 쪽으로 이 선생님들이 이제 다 계시니까 그래. 예. 이게 무슨 체육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응원 근무를 배우는데 CLC라고 치어리딩 for 철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응원하는 응원 근무 시간이 있어요. 네네네. 군무. 네. 예.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아, 보고 싶다. 그리고 체조 시간이 있는데 네네. 이 시간에 뭐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거나 네. 구르기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배워요. 아, 태준 군도 지금 물구나무 설 줄 알아요, 이제? 저는 아직 잘 못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할 때 선생님 이거 해라가 아니라 학생들이 토의하고 상의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이번에 입학 설명회 때 아까 입학 그 무대에서 봤잖아요. 공연으로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그때 우리 태준 학생이 뭔가 했다면서요? 아, 네, 랩 했었어요. 랩. 내용은 뭐예요? 랩의 내용. 내용이 네. 저희 학생들이 부살렐에 와서 변화한 점 그리고 그냥 여기 들어오라고 이제 소개하는 부살렐을 소개하는 그런 랩이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변화했으니 가사는 누가 썼어요? 가사 저희들이 다 썼어요. 아, 친구들끼리 다 해서. 그거 지금도 기억해요? 네, 기억나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그 뒤에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와, 박수 박수. 네네. 아들 숙제 다 했니? 네. 혼나기 싫어. 거짓말해. 뭔 뜻인지도 모르는 욕을 다 해. 이런 저런 너무 익숙하지. 욕을 안 하면 이제는 이상해. 어색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젠 어디서나 미디어가 생각나.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재밌는 생각만 나. 자극적인 것만 떠올라. 집에만 놓으면 핸드폰 붙잡고 미디어에 팔려. 내 마음 팔려.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려. 여기에 달려가 흘러간 내 시간.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래. 네. 아까 그 삐삐가 이제 원래 옛날에 욕이었던. 예. 다 알아들었어요? 아들 숙제했니? 네. 거기까지 들었거든 내가. 그다음부터는 잘 안 들었어요. 예. 아들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래야죠. 애들이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니까 잡아줘야죠. 그러니까요. 우리 학부형 대표로 나오신 우리 유정민 선교사님. 네. 아이들이 그럼 이 캠프에 다니고 난 다음에 네.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눈에 보입니까? 이 캠프 사무엘은 이제 학부모가 같이 입학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때 네. 꼭 부모의 문제점도 같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래? 함께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네네. 네네. 이제 엄마가 불려가서 우리 애가 시온이가 오늘 이렇습니다 하면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 하죠. 한 번은 스토리 바이블 시간에 예. 저희 큰애가 얘가 오늘 집중도 잘 못하고 멍 때리고 있고 원래 대답도 잘하는 아이인데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약간 아이들한테 이제 썽도 확 분노도 내고 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성희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자백하십시오.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그날 일이었나요? 아침에 저희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좀 잦았었어요. 저희가 잦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고 가끔씩 이따금씩 나타났었거든요. 분노를. 예, 표출하고. 분노도 표출하고, 그렇지. 예, 약간 정신 멍 때리고 저 이제 부부 싸움 많이 하는 부모 자녀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자녀에게. 네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 부부가 그 얘기를 자주 또 듣고 또 예.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까? 이제 점점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통 잘 못하고 선생님이 뭐라고만 하면은 울기부터 시작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가 내가. 점점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존심도 센 아이였거든요. 뭐라고 하면 잘못한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그랬잖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도 나도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서 인정하기 싫었는데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부드러워지고 물론 저희 부부 관계도 점점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정말 소통하는 게 더 쉬워졌고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도 더 쉬워졌고 아이도 점점 밝아지고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지온이 주님이 하셨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가 넷이라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저도 반성하는 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드러난다는 거 정말 그러니까 잘못된 아이가 없고 잘못된 부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자, 그 얘기가 우리 맞네요. 정유민 선생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는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랬거든. 근데 기독교 교육이 다음 세대한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심플하게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캠프 임마누엘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던 근거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내가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라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음 세대는 가르쳐야 된다. 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 그래, 맞아. 문화행동 아트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교회죠. 공동체니까. 공동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께서는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먼저 모여서 이 학교가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점 영향력이 미쳐져서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었던 분들도 지금 학교로 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일단 정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지금?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되는 큰 이제 중형 교회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몇 명이 없고 그 앞에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핸드폰 뒤에서 말씀 전하고 계신데 핸드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세상이 주는 재미를 줄 수 없거든요.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이제 교회와 멀어지고 또 잔소리, 그러니까 미디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본인들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씨름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건 저희 이름도 이제 문화행동 아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네. 왜냐면 이미 타락되고 이미 너무 음란한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억지로 끌어당겨서 될 일이 아닌 그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네, 네. 그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예.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 이거 아니어도 관심 갖고. 예, 예, 충분히 재밌게 놀 수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아 랩으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렇게 놀 수 있구나. 이런 아까 것들을 스토리 바이블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 큰 아이들도 지금도 신학을 3시간씩 듣거든요. 수업을. 네. 근데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고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더 이제 그 전부 올인하는 아이들 계속 배우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리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무언가 계속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 버리는 네.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씀에 통달한, 그러니까 정말 이 예. 뭐라 그럴까, 정말 말씀이 전부가 된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이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야죠. 네, 그래서 예. 정말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네.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유정민 우리 학부형 대표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집사님이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이끌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정말 이 프로그램에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제 말씀으로 정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함께 예, 이끌어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진짜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뭐 2번 와도 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 소속인 아이들도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이 수업을 또 받고 또 그 학교도 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때는 예. 진짜 초창기고 어렸을 예, 때니까. 지금은 풀타임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기숙사, 그러니까 부살레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다 네, 네. 하고요. 예. 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처음에 사실 아이들이 조금 친해지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해요. 부모님들이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시키기는 해요. 기숙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숙사 지금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퇴촌면에 있어요? 네, 네, 네. 천진암. 네, 천진암로에. 네, 네. 네. 그래요. 뭐 서울에서 멀지 않네요. 네, 네, 네. 그래 고맙습니다. 자, 캠프 여러분이었습니다. 인사 네.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는 뭘까 생각해봤더니 네, 이게 네.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네, 네. 그 주일학교가 진짜 그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주일학교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네,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그게 이게 있잖아요. 이제 사회가 너무 이 문화가 즐길 거리가 이게 교회 문화를 다 침범해 버렸어. 맞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그래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네. 그런데 학교 보고 달라져 달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안 되지. 달라져 있는 학교에 여러분들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예. 그게 바로 저희 CTS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입니다. 네, 다음 세대와 네.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멋진 슬로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고요. 학생 수가 뭐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네. 거기에 맞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CTS에서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